5장 일광선, 카르마의 비선형적인 관점. 마스터 모어의 담화. 나는 모어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빠르게 오고 빠르게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을 하고 나면 특정한 방식으로 끝내는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면 나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힌트입니다. 충분하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의식의 족쇄를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경험도 할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경험을 충분히 했다면 정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치유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의 회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이 행성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를 추구하는지 살펴보세요. 오늘날의 의료계를 살펴보세요. 그들이 암암리에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신체의 질병을 유발한 의식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눈에서 들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종교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당신이 우리의 외적인 종교를 따르고 우리가 당신에게 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눈에서 들보를 보지 않아도 신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육화 후에 그것이 거짓 약속이었고 그들은 지구로 돌아와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심지어 성직자들조차도 외적인 규율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그런 종교의 위선을 보면서 종교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지지했던 모든 것을 모독하는 아동학대가 만연한 가톨릭 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아이들 중 하나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최근 근본주의 교회의 한 목사가 말한 것처럼 다른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약간의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료들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신에게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선인가요? 신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성한 연인을 찾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직은 진정한 치유의 기반. 진정한 치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기초부터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의지인 일광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광선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신의 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직이라는 또 다른 특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함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일광선의 특성이 아닌가요? 그것은 신의 의지와 신의 힘의 표현이 아닌가요? 정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의 의지와 함께하는 하나됨이 아닌가요? 진정 신은 궁극적으로 정직한 존재입니다. 신은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선형적인 마음이 묻는 이런 오래된 질문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다면 신이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바위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신은 하나이므로 스스로에게 숨겨진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직합니다. 부정직함의 핵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언가가 숨겨질 수 있다는 믿음, 속으로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면서도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뱀은 이브에게 자신을 정원에 있는 영적인 스승의 명령이라는 족쇄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해줄 해방자라고 했습니다. 질병의 기초가 바로 부정직함 속에 무언가가 숨겨질 수 있다는 환영 속에 있습니다. 삶의 극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어떤 의상이든 입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경험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메시지와 정직함을 숙고하세요. 삶의 무대에서 많은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는 것에는 잘못 혹은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의상에 갇혀 있고 어떤 외부의 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믿음을 만들기 시작할 때 부정직함이 그 무대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부정직하다고 말할까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고려해 보면 신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의상이든지 입어볼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상이든 입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의상을 입을지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 과거와 현재의 자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믿음을 형성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딜레마라고 부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외부의 힘이 여러분을 현재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은 또한 외부의 힘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을 바꿀 힘을 외부에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외부의 힘이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할 권리가 있는 일을 했습니다. 즉, 외부의 힘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내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이트레야께서 그의 책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더 이상 결정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있다는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미묘함을 조심하세요. 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할과 의상을 만들 권리가 있고 무력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선형적인 지적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뱀이 옳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묘한 점은 여러분이 힘을 외부에 내줄 때 어떻게 의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 미묘함이 보입니까?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뱀이 잘못했다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상이든 입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상을 입든 신은 여러분을 자신의 확장으로서 창조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새 옷을 입기를 원할 때 그 어느 때나 신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신은 의상을 입거나 다시 벗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뱀 논리는 정말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을 죄 속에 태어나게 한 하늘에 분노하는 신과 같은 어떤 외부의 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거짓과 환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단지 의상을 벗어버리고 낡은 것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여러분에게 힘과 그 힘을 행사할 자유를 준 반면 뱀과 뱀 의식은 여러분의 힘을 빼앗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신의 의지를 대리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원하는 어떤 경험이든 창조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신의 의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됨에서 분리될 수 있고 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됨에서 점점 더 분리되는 잘못된 길,
하향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어떤 방식이나 형태, 모습이든 여러분이 제한된 정체성 감각에 갇혀 있거나 고통받는 것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창조하신 순수한 존재보다 자신을 더 작은 존재로 본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준 신의 의지의 알파 측면이 있습니다. 신의 의지에는 오메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이 더 작아지지 않고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아의 성장이고 자각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육체와 같은 물질적 형태와 동일시되는 매우 국한된 정체성 감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형태의 세계가 있는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그 정체성이 아무리 제한적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자각이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성장은 자기 성장입니다. 그것은 신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장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됨에서 분리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육체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자아감을 확장하기보다 자신을 제한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물질 우주의 드라마에서 일시적으로 특정한 역할과 의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환영에 빠졌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이 우주에 특정한 역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자유롭고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신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의상이 어떤 것이든 특정한 의상을 입기로 선택할 수 있듯이 언제든 그 의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낡은 것을 죽게 하고 새로운 자아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께서 여러분에게 준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뱀 의식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에고는 여러분이 그 의상이라거나 그 옷을 그냥 벗을 수 없다고 믿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힘을 빼앗으려는 존재입니다.